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등병이 들어오면 선임병들이 짓궂게 약 올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등병이 있으면 보통 어리버리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병장이 와가지고 야, 앉아 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앉아야 되겠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상병이 어쭈? 일어나 청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겠지요. 그럼 병장이 또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내가 병장이야. 그러면 앉겠지요. 그럼 상병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 누구랑 군생활 더 오래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이걸 반복하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웃으시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난처하고 갈등이 되겠죠.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문제를 항상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식일에 회사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갈래? 이걸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들을래?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참 고역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많은 법칙들도 있고요. 또 많은 소중한 가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된 모양인지 이 그 질서와 또 여러 가지 법칙과 가치들이 때로는 충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자니 이것이 울고 이걸 선택하자니 이것이 울고 이런 경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충돌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자유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안 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끼는지 아십니까? 무지몽매해서 안 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격리시켜도 막 나가지 않습니까? 내 자유인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전이라는 가치와 충돌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중요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믿음 안에는 좀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믿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두 가지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 누구 말 들을래? 하고 지금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돈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래? 이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을 말하죠. 대표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곧 질서이지 않습니까? 돈이 곧 권력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건강합니다. 왜 건강한지 아십니까? 안 아프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면 빨리 치료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대체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겁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늙어서 내가 돈이 없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돈을 쫓아서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지요.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람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자니 이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르자니 그것도 문제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에 반드시 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고 성경책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과 삶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아무리 해도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주 귀하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 이렇게 합니다. 이 뜻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가장 높으시죠. 이 말을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 속에는 아주 귀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 많은 경험과 또 우리의 신앙을 아주 복합적인 이제 그런 신앙을 한 단어에 담아서 하나님을 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한 가지의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이 이제 어떤 뜻인지 알기 전에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예. 자,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의 일대에 전쟁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4개국과 또 5개국이 연합해서 전쟁을 한 거였죠. 4대 5로 싸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다 빼앗기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롯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롯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쩜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자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롯이 속한 편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면 롯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절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롯도 똑같이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전쟁은 어떤 비극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상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늘상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아주 늘상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 살아남고 또 많은 것을 취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동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순히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식당 갈 때 맛있는 집 갑니까? 맛없는 집 갑니까? 여러분들도 이 전쟁에 사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식당이 있고 어떤 집은 쫄딱 망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집 생각하지도 않고 맛있는 데 가서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더 보태주지 않습니까? 그죠? 유능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지 않습니까? 여기 안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잘 되는 사람을 칭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롯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주요한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근데 아브라함이 왜 참여를 했습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이겨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참여했습니까? 롯도 아마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한 이유는 롯이 전쟁을 한 이유와는 다릅니다. 그죠?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득이하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했습니까? 바로 롯 때문이죠. 그죠? 롯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롯을 뭐 안 좋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머나먼 타향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분이 아주 아득바득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나 혼자만 산다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아득바득 하면서 사냐? 나는 그렇게 살아도 자식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간 쓸개 다 빼놓고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웃고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롯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롯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나와가지고 경쟁에서 한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좀 힘을 좀 얻어봐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은 분명 안 좋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죠. 그죠? 야 이놈아, 뭐 하려고 그런데 끼어들었냐 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내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른 점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좀 잘 됐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일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이 모습만 보자면 어떤 사람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왕이 각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각각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각각 대답을 합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이 굉장히 다른데 먼저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14장 1, 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소돔 왕은 전쟁에 참여했던 그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멜기세덱은 참으로 그 신비로운 사람인데요. 지금 이 근방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살렘이라는 곳도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근데 곳도 그 일대에 있는데 유난히 그곳은 전쟁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렘 왕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특별하죠. 그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고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이 힘이 더 세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대적에게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 뜻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리적인 법칙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 가장 위에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그런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장 위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이렇게 행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뭔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초월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위를 걷는 게 되게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발을 딛고요.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빨리 딛고, 그리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디디면 된대요. 네. 여러분들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이 말까지도 믿으려고 하시는데 뭐 사람이 도마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 물에 올라가면 빠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부력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원리입니다.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려고 발을 딱 내딛는데 푹 빠졌어요. 아이고, 나 좀 살려줘.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있는데 그런 분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뭔가를 초월하신 것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것까지도 초월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든 세상을 규정하신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법칙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예.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런 힘들 중에 꼭대기예요. 삼각형의 정점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질서 위에 질서가 있고 또 힘 위에 힘이 있고 그런 것이 점점 좁혀가서 가장 위에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느부갓네살을 초월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당시로 보자면 느부갓네살은 곧 절대 권력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느부갓네살은 4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간 4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됐다는 거. 이러니까 성경에 목사님 더 대단한 왕이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굴까요? 바로 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절대 권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생각했는데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이 쭉 나오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해몽을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7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느부갓네살이
자기는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이고 자기가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듣기를 뭐라고 들었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천한 자로 이 세상의 꼭대기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꼭대기인 줄 알았는데 내 위에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가장 천한 사람으로 꼭대기에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예.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해몽을 하고 이제 그것이 성취가 되는데, 자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예. 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시대에 이 세상을 가장 이렇게 세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짓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위엄을 나타내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찬미할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앞으로 소처럼 풀을 뜯고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몽해 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법칙들이 있고 또 그런 법칙들 가운데서 가장 꼭대기에 느부갓네살이 있고, 이것은 어쩌면 지금으로 보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지극히 천한 자로, 일반 사람보다 못한 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24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니엘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자기 위에 세상 권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위치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왕에게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자, 뭡니까? 이 말대로라면 다니엘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말고 너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자의 뜻이 당신에게 미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높죠. 하나님은 높은 분이죠. 낮은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법칙과 규칙들, 권력들, 힘들이 있고 나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들 위에 계신 분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고 한 명은 차력사일까요?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그런 제자, 그 백성들을 초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 힘이라고 한다면 힘센 사람이 이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법칙 위에 너를 두셨다. 그래서 네가 이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언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내 위에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게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뻔히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와서 뭐라고 하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창세기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예. 자, 소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서 졌지요. 근데 아브라함 덕택에 자기 그 모든 소유와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염치가 없으니까 물건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들만 나한테 좀 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그 영광은 네가 취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가 잘 싸워서 네가 승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자비만 베풀어다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소돔 왕 네가 너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 잘 싸워서 이런 일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역학관계로, 힘의 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으로 이 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광과 감사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묻냐면요. 아마도 이 세상의 힘의 관계를 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면 길을 가다 보면 간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회사도 큰 게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직업은 돈을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물어봐요. 예. 저 회사 들어가면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 뭐 의사다. 의사가 되려면 어느 학교에 가야 돼요? 이걸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들은 건 아니겠지만 이미 세상의 힘을 다 보고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그죠? 아이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떤 대학교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제 하나씩 되짚어서 지금 자기에게까지 연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까?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도 유능하고 뭔가 좀 잘나면 경쟁에서 한 번, 두 번 이기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더라. 이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세상을 보고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고 무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더 바라보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죠. 또 지혜자라고 해서 다 취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우연, 이 기회가 사람에게 우연히 임한다. 그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고 사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마음속에 갈수록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 하기 나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나름이다 라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져야 합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갈수록 커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이것은 더 잘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뭔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이 진리를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진리를 알았습니까? 우리가 뭐 박사학위가 3개쯤 되니까 성경이 눈에 딱딱 들어오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영원하다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데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초월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을 안 믿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안 믿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일까요? 100원도 안 주는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충만해질 때에 영생은 우리가 다르게 믿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그 나 위에 있는 어떤 직장의 상사, 또 세상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에 너무 주눅들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나는 이제 따박따박 돈 나오니 나는 뭐 그렇게 걱정되는 게 없다. 뭐 성가실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건 교만한 거죠. 미국에 가면 우리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한 형제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양리우라는 형제님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연총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 치냐면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근데 이게 바이올린을 얼마나 이렇게 잘 치냐면요. 1분에 1000개의 음을 친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놀랄 겁니다. 그러면 1초에 몇 개의 음을 눌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16개입니다. 6, 1, 6, 6, 8, 48 하면 1000개 나오잖아요. 맞죠? 1초에 16번 여러분 손가락 움직여 보십시오. 네 손가락 가지고. 되나요? 1초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60초 동안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느 때에 자기 손을 보면서 찬양을 했대요. 나는 이 손 가지고 있으면 난 세계 어디든 가서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 손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나 참 괜찮네. 예, 이 느부갓네살처럼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지. 누구를 노래했습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노래했죠.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번 손가락이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1분에 1000번을 움직이던 손가락이 이 네 손가락을 다 움직이는데 5초가 걸리더랍니다. 거의 제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했어요. 저도 5초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10시간을 연습을 했대요. 대단하죠. 10시간 연습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져보는데 이게 다시 5초가 걸리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손가락 푸는데 1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주회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급하게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시간을 그 몸풀, 손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게 무려 2달간을 갔습니다. 2달간. 그러니까 손 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마시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손 풀고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시고 잠들고, 그걸 보다 못한 그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책망하기를, 역시 돕는 배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지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왜 집에서는 기도하지 않죠? 그런가 보면 당신은 좀 위선적인 신앙인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막 가슴에 와서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일주일 뒤에 손가락이 다 돌아왔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다 돌아온 날 너무 기뻐가지고 5시간 동안 10개의 협주곡을 막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5시간의 연주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30년 쌓아 올린 것을 하나님은 하룻밤에 허무셨습니다. 자기의 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했죠. 이제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무엇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멜기세덱이 찬송할지로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렇게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사실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요. 그죠? 11조라는 거 하는 것은 교회 사용료입니까? 전기세 아닙니까? 밥값인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조금 드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설교 청취료인가요? 뭡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또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감동이 커져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찬양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이치들이 있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순응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세상의 법칙들이 목을 졸라오지요.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너 죽을래? 하고 목을 졸라오지요.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